네, 우리 주위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피 뉴 이어. 네.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때 무엇인가 믿는 데가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위기를 대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을지라도 바로 옆에 구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물속에서도 그렇게 당황하거나 두렵지 않을 겁니다. 옆에 있는 구조대원이 자기를 건져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본시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때 다윗은 아들과 신하가 배신한 상황이에요. 다윗의 마음은 대단히 많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불안을 이기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틀림없이 주님은 오셔서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다윗은 우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야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로 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온 곳의 양쪽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도간에 든 쥐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걸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해요.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조용히 하나님을 구원을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무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따라서 이제 와서 비참하게 모두를 죽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행하신 10번의 재앙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이런 믿음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겪어봐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도 그럴 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과 모세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시편 62편 1절에서 이미 자신은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린다고 했어요. 근데 시편 62편 5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수시로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자라고 다짐했었다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자. 이것이 다윗이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급할 때나 하나님을 찾아요. 또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원망을 합니다.
필리비안 씨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재난과 사고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던 사람이에요. 재난 중에도 하나님은 선하신가? 정말 깊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에서 필리비안 씨가 말합니다. 큰 사고나 재난이 일어나고 끔찍한 피해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 기사에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이런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살다가 온갖 좋은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 의식도 하지 않다가 왜 사고나 재난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우리는 온갖 좋은 일에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나 재난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이긴대요. 믿음은 미래로 가서 되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믿음은 미래로 가서 되돌아보니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욥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큰 그림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작은 그림을 살펴보고 온갖 불신앙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드는 것이다. 믿음은 미래로 가서 되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예. 지나고 나면은 다 이해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딱 닫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 왜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아, 이래서 그러셨구나. 이래서 그러셨구나. 예,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본래 ROTC 장교가 될 뻔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가까이 갔습니다. 제가 최종 면접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때는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는 이제 ROTC 하고 나면은 이제 장교로 가면은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그 월급 받아서 뭘 할까를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고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신 거였어요. 제가 만일에 장교로 갔으면은 제 캠퍼스로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알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장교가 되고 싶어 하니까 3차까지는 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끝까지 갔는데 제 친구들 여기 옆에 이름 있어요. 이름 다 있어요. 제가 다 아는 애들이에요. 얘는 나보다 못했는데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미래로 가서 되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거야. 하나님 선하시다. 결국 선하시다. 여러분, 모세가 가자 왔는데 홍해야. 전부 다 이게 뭐냐? 근데 사실 이게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로 가서 보면은 이거 가르시려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하신 계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 큰 그림을 그리세요. 큰 그림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 1년, 막 2년 이게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은 네 인생 80이면 100이면 괜찮아.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지지 않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수많은 연습의 결과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그냥 자라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축적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곰과 사자들과 평소에 싸웠습니다. 사실 사자도 커요. 난 에버랜드 가가 제일 놀랬던 게 내가 TV에서 봤던 거하고 사자가 너무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숫사자는 너무 커요. 제가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숫사자가 이렇게 날 보고 있더라고요. 나도 봤어요. 근데 이렇게 발을 하나 이렇게 내 그 벽에 뭡니까 이렇게 차창에 탁 대는데 내 얼굴보다 크더라고요. 얘 진짜 크구나. 여러분, 이렇게 축적된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 싸울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축적된 시간이 없는데 골리앗 만나면 죽어요. 그런 싸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야 돼요. 일상에서 바라보고 일상에서 경험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큰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의 싸움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새해에는 경건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하고 하가다 하고 공동체 성경 읽고 큐티하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으세요. 그래야지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없는데 그냥 뭔가 임할까, 그런 거는 요행입니다. 그걸 바라지 마세요. 믿음만큼 축복이 오는 겁니다. 의심과 염려를 깨트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선하심 믿는다. 선하심을 믿는다. 그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10번, 100번 계속 외쳐야지 두려움을 이겨나갑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즉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것보다 믿음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굳센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굳센 결심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겠다. 이러한 마음을 먹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간이에요. 너 진짜냐?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을 보여야 돼. 하나님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끝까지 믿을 겁니다.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해야 가장 좋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강아지 한 마리가 군대에서 키웠습니다. 근데 얘는 군대에 언제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곳에 가니까 이미 그 강아지가 얘는 뭐 이렇게 그 부대 내에도 들어왔다가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아무도 터치를 안 해요. 그리고 걔는 계급도 있었습니다. 나보다 높았어요. 가니까 나보고 격려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강아지한테 나보다 군대 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강아지가 하여튼 뭐 잘 부대에서 돌봤습니다. 사람들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저희 부대가 이제 그 최전방 철책선으로 이제 저녁에 갈 때도 얘도 같이 가요. 같이 이동하더라고요. 아예 우리가 짐 싸고 가니까 자기도 행군해서 같이 갔어요. 밤새도록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저희들이 있는 그 작은 소대에 이제 있었는데, 얘가 같이 있으면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던 게 뭔가 하면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군인들이 조금 높은 곳에 올려두고, 그럼 걔가 좀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올려두고, 뛰어! 그럼 얘는 진짜 뛰어요. 그래서 제가, 야, 믿음이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얹어 놓으면 뛰어! 그러면 뛰는데, 제가 놀라운 게 뭔가 하면은, 어떨 경우에는 그냥 얹어 놓고, 그렇게 주선 뛰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얘가 믿음이 있고, 군인들도 믿음이 있어요. 얘는 반드시 뛴다. 그러니까 딱 두고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잠깐 하면 얘 진짜 다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얘도 자기를 받을 줄 알고 그냥 딱 뛰고, 우리도 쟤는 분명히 뛰니까 한눈 팔면 안 된다. 한눈 팔면 안 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도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얘는 틀림없다.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막 보고, 얘는 틀림없어. 네 해봐 한번. 욥 절대 배반 안 해. 배반 안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믿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도 너를 믿는다. 나도 너를 믿는다. 응? 여러분, 이거는 믿음을 달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해야 가장 좋은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시험하셨을 때는 반드시 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굳이 다른 데 도움을 호소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우상을 찾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움을 얻기 위하여 굳이 다른 데로 달려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다윗은 딱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게 어릴 때부터 다윗이 이렇게 오직 하나님이었잖아요.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다윗에 대한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요. 그 시대에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픈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완벽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면이 있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내가 얘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를 다윗이 살아가면서 다 행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루고 싶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최고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첫 시간을 누구하고 보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허락하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돕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서 부탁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이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도록,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매사에 말씀과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 앞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야 주님께서 움직이셔서 일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십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개념상의 존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경제력이 없으면요, 아들이 어려울 때 그 아버지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힘이 있을 때는요, 아들이 어려울 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실제적인 도움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실제적인 도움이셨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이 개념적인 것으로 끝나고 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실제적인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좀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헌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헌신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에 오로지 순종. 말씀대로 순종.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헌신된 자에게는 어려움이 결국은 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이 왔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마음이 의심에 떠밀려서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의심에 떠밀리고 감정이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들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에게 모든 문제를 토해내는 것을 좋아하세요. 상한 심령이 부르짖는 것 좋아하세요. 주님께는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분과는 모든 것을 의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좌절도 알아요. 내 이중성도 알아요. 내 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동기들도 알아요. 내 좌절과 내 약점도 알아요. 열등감도 알고요. 내 상처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미 아신다면 감추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다 내어놓아라. 내 속에 숨어있는 내 열등감과 좌절과 눈물과 갈등을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라는 겁니다. 좀 다 내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내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이렇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괴로운 게 있고요. 염려되는 것도 있고요. 속상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내어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자유하게 됩니다.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놓는 거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막 토해내는 거는 희한하게 자유가 있네요. 여러분, 자유로운 관계란 것은 뭡니까? 투명한 관계, 숨길 것이 없는 관계예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으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도움이 빨리 오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해봐야 소용없다, 시간 낭비다 하면서 우리를 자꾸 충동질해요.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딱 잡으면 흔들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다니엘 3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11절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에게 뭘 들려줬겠어요? 사울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틀림없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도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오늘 학자의 이야기예요. 그는 나치에게서 추방되어 미국의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합니다. 그의 독일식 영어 발음 때문에 강의 시간 내내 학생들의 웃음거리가 돼요. 한 학기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자 그는 점점 강의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본의 아니게 낯선 땅에서 망명생활을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언어 때문에 학생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학문적인 업적이 일시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없는 좌절 속에서 의욕마저 잃어갔어요. 2학기가 되었을 때는 강의실 앞에만 서면 벌벌 떨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점점 깊은 병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우편함에 카드 한 장을 발견했어요. 여학생이 보낸 카드였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교수님, 힘을 내세요. 우리가 웃는 것은 교수님의 발음 때문이지 강의 때문이 아닙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웃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교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날 저녁 그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그런 채 오랫동안 감동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도 이렇게 놀라운데 죄인된 인류의 아픔을 치유하러 오신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가. 이 사람은 자기가 신학자거든요. 그는 그 사건으로 인해 인생의 위로자요 하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나를 욕하고 비난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6번이나 하나님만 이란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었다. 오직 하나님만 기다렸다. 다윗은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자꾸 바라보세요. 자꾸 생각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어느 분이 재정적인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다급한 마음에 이리저리 도움의 길을 찾아다니다가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때 설교 말씀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였습니다. 이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난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요. 설교 후에 기도 시간에도 너무나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환상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큰딸이 어릴 때 시장에서 잃어버렸을 때 장면이에요.
딸이 없어진 것을 알고 온 시장을 아무리 찾아 헤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딸을 잃어버리는가 하고 두려움이 막 몰려왔을 때 시장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울고 헤매는 딸을 찾았습니다. 근데 딸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야단을 쳤어요. 아빠를 잃어버리면 가만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울고 돌아다니면 아빠가 너를 어떻게 찾니? 정말 잃어버릴 뻔했잖냐. 아빠를 만나고 더 혼나 울고만 있는 딸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더래요. 순간 내가 지금 딸처럼 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지금도 내가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는구나. 지금 사람들을 찾아 헤매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구나. 이때 깨달아지며 진실된 기도가 터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제서야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요셉과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때를 지날 수 있었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사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하루의 기쁨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루만 살면 되었어요.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으면 그렇게 1년이 됩니다. 그렇게 10년이 되고요. 그렇게 30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찬양하며 기도할 때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신 하나님,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 선하신 계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행하며 믿고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내일도 살게 하시고 한 달을 살게 하시고 1년을 살게 하시고 10년을 20년을 30년을 살게 하시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